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거 오늘 조금 깁니다. 좀 길어서 이걸 나누어서 오늘은 아내, 다음 주는 남편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어봤는데 조금 애매하고요. 길이가 좀 애매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거 한 방에 안 하면 오늘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왔는데 다음 주 남편이 안 와버리면 이게 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길지만 그렇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정은요, 우리가 오늘 아내 남편 하지만 가정은 축소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확장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원리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게 가정으로 그게 교회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뭐 따로 혹시 적용을 그래 안 해도 여러분은 꼭 남편 아내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확장돼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 중에는 그렇게 할 남편도 없고 그래 할 아내도 없다 이렇게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런 분들은 뭐 전혀 오늘 말씀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들으면서 조금 더 확장되게 그렇게 여러분이 좀 적용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부부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말씀 결국은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조금 길죠.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짧습니다. 이렇게 한 절이죠. 이거는 뭐 그만큼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이 말이 아니고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죠. 그래서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아내도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식솔이 다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남편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선교지 보면 이제 그 선교지 그 부족 마을 추장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온 마을에서 송두리째 예수를 믿는 그런 선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부부가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괜찮지만 아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남편이 꼭 쫓아서 믿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으로. 그래서 이런 부부 관계가 굉장히 묘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배경을 깔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한 권면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순종.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1절 보면은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는 남편에게는 순종하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복하라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걸 말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순종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과가 뭐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상이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예를 듭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서 구약의 상황을 예를 들고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전에 구약의 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그들도 남편에게 순복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사라의 후예다 이 말이죠.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은 대상이나 결과보다 순종 자체가 중요한데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덧붙입니다. 뭐냐면 이런 순종이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남편이 반드시 믿게 된다.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믿게 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은 그렇게 할 때 남편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커진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믿는 남편을 예수를 믿게 만드느냐? 왜 그럴까? 내가 순종하는데 남편에게 내가 잘 순종하면 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참 좋은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될까?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두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그 남편의 길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상의 길을 세워준다. 말씀드렸죠? 길을 세워주고 길을 살려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작년에 우리 말씀 잔치할 때 오셨던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를 제일 처음 시작하시고 지금은 진짜 뭐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게 보면요 정말 갈수록 가정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 목사님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아직 진주는요 끄떡이 없습니다. 참 그런 중에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최희기 목사님께서 지금 그런 이제 결과들이 있는데 지금의 그 휴스턴 서울 교회와 그 목사님이 있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경에는 그 교회 집사님들, 그 침례교는 집사라 하면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임을 할 때 그 당시에 부임하면서 가정교회를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해서 이제 최 목사님보다도 그 집사님들이 연배들이 다 많은 거예요. 또 연배들이 많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의견을 내고 하면 다 순종을 해 주셨다는 거죠. 다 순종을 해 주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의견 내는 것마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목사님 해봅시다. 그렇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종해 주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은 자기가 기가 살더라는 거죠. 자기가 기가 살고 그리고 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견 그런 걸 내도 이거는 뭐 일반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내도 해주고 그 집사님들이 예, 목사님 안 해본 것이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보니까 또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의 그렇게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창의적인 목사님으로 평이 나왔거든요. 창의적이다. 그리고 왜냐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의견을 내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그 집사님들 모임에서 그 집사회에서 이 무슨 말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순종하고 뭐 해봅시다 하고 하니까 만약 그때마다 딴지를 걸면서 만약에 뭐 다른 말을 하고 뭐 왜 그러냐고 막 따지고 하면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매우 평범한 전통적인 그런 사역과 전통적인 일만 했을 건데,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몇 년 안 있다가 아마 다른 교회를 갔든지 막 그래 했을 것이다. 아니면 막 치고받고 싸우든지 막 그랬을 것이다. 아마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까지도 말을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목사님들이 시도해 보지 못하고 안 해본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해도 언제든지 좋습니다.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순종을 해주니까 제 목사님이 기가 살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의 휴스턴 교회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살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물론 다 잘한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바른 말도 하고 소위 야당성을 갖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한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당신 아니라도 많다. 굳이 당신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길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라. 지도자의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조언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저 경우를 봤어요. 저도 부임할 때 우리 당에서 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한 두 분 정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또 제가 설교처럼 이름 언급해야 되겠는데, 우리 곽철남 장로님이 당시에 당에 이제 제일 선임이셨던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께서는 이 당에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거의 마지막은 선임 장로님께 물어봅니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조금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도 목사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 지나고 보면 나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정교회 전환을 하는데, 우리 가정이 전환했잖아요. 전환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진주 동부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주변의 교회들이 깜짝깜짝 다 놀랍니다. 전부 다요.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 다 놀랍니다. 동부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번에 이종호 목사님 이제 만났는데, 이종호 목사님 또 살던 데서 진주 동부교회 전 목사님에게 자기가 가정교회 시작할 때 친구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라는 말을 안 했다. 왜? 나는 몰랐어요. 자기가 왜 진주에서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아예 말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속으로 어이구 참 진짜 몰라도 그걸 잘 몰랐나 이제 싶은 마음도 생기고, 어쨌든 여러분, 그런 우리 진주에서 또 우리 진주 동부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가정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당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요,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고 뭐 이해를 하고 한마디로 질문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 하시는 대로 목사님이 열심을 내고 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잖아요. 진짜요. 제가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리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2023년도 22년도입니까? 그때 제가 처음 이야기하고 1년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는 22년도네요. 23년도에
우리 공식적으로 전환하죠. 여러분, 순종이 길을 세워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러면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길을 세워주는 순종은요, 그냥 마지못해서 동의하고 그냥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그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도록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교회 전환했으면 우리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성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시켜 주려고 하고,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또 저에게도 또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서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성도, 훌륭한 직분자, 훌륭한 사역자를 키우는 것 맞죠? 사실이죠. 그러나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직분자,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또 각 장로님 이야기 또 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장로님,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어요. 장로님께서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기도 순서가 왔을 때에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여러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무슨 일이고 싶어서 보니까 내용은 여러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저는 또 어려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처음 부임했는데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만듭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또 속으로 나는 안 좋은 목사인가? 내가 안 좋은 목사인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장로님께서 저 말씀하시는 깊은 의도를 내가 알았어요. 내가 장로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좋은 목사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은 목사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길을 세워주면 남편은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드니까 내 아내, 저런 아내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믿지 않는 남편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나 상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우리 부모님, 직장 상사들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을 전도하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순종.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주도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여러분 직장에서는 상사들, 동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전도하여 귀한 영혼의 열매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경건입니다. 경건. 2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부감, 왜일까? 그건 가짜 경건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경건입니다. 나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가짜 경건을 보고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진짜 경건하면
정말 진정한 경건이라면 이분들도 좋아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자기들의 불경건이 노출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부나 부모나 자녀들 또는 직장 상사, 이거는 관계, 내가 관계하는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경건이라면 이들은 감동받고 존중합니다. 근데 위선적인 경건이라면 이들이 더 거부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3, 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검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거치장, 속단장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건 안 믿는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속으로 보이는 그 진정한 경건, 이게 안 믿는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직장의 동료들 감동시키는 것은 속으로 보이는 진정한 경건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경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온유와 정숙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아내, 다시 말해서 여성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고요, 온유와 정숙함은 여성의 미덕만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먼저 온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예수님 남성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때 나오는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오는 성품, 그걸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진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온유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내가 순종해야 할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온유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온유가 뭐냐? 우리는 온유라면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온유는 우리 생명의상 공부할 때 이미 여러분 다 했습니다. 힘과 능력, 파워가 있으면서도 그걸 과시하지 않는 것. 보통 사람들은 힘과 능력, 파워가 있으면 과시하고 싶어 해요. 그걸 막 드러내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이런 파워가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걸 과시하지 아니하면서 그것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걸 절제하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이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걸 쓰고, 써야 할 때는 마음껏 씁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하고 그걸 쓰지 않습니다. 온유하려면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당하고도 말을 할 수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을 때,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온유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진짜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웃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온유가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경건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경건, 이런 온유함. 또 하나 더는 정숙함. 베드로는 경건을 온유와 정숙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정숙을 직역을 하면, 언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조용한 것을 말한다. 조용한 것, 조용함. 정숙함은 여성에게 어울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남성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예로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여기에 조용하다는 말로 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정숙함을 위해 힘쓰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여성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남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조용하다, 이게 정숙하다라는 말이 했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건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는 하는데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어를 지혜롭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는 것, 확실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옮기는 것, 불평하는 말 또는 따지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숙함, 조용한 것입니다. 무조건 말 안 하는 그거 아닙니다. 예. 안 믿는 남편 가운데서는요, 자기 아내가 너무 말을 하는데 막 생각나는 대로 하고 막 그냥 감정대로 하고 느껴지는 대로 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안 믿는 남편이 이 아내 부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됐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딱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가. 당신은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정숙함이 있다면 그런 정숙함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장에 한번 와보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본을 보이면 되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본을 보이면 되는 거지, 뭘 교회 오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푸시하거나 재촉하는 말을,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스스로 교회에 나오게 할 정도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한번 와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사실은요, 그렇게 잘 안 됐었어요.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그냥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자꾸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 했어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권인데요, 이건 특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 근데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 간혹 보면 길에 전단지 나눠주고, 또 심지어는 교회 나오라고 우리 하여튼 좀 큰 도시에 가면 마이크 들고, 아직도 마이크 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요즘은요, 그러는 거 보면요, 사람들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보면은 참 열심이다. 와, 참 어떻게 저런 열심을, 와,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일단 먼저 있어요. 근데 살짝 거부감이 있어요. 꼭 저래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이 특권인데 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냐면은 이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을 얻겠냐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왜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험 있잖아요. 또 우리도 지금부터 경험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여튼 작년 한 1년 정도 지금 세례받는 사람이 지금 이제 없는데, 이번에 또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영혼 구원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규모 있는 교회가 보세요. 새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경우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많아도 없습니다. 이동하는 사람 많아도 여러분 요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에서 왜 전도가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르거든요. 덩달아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같이 섬겨주고 희생하고 참아주는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목장이라는 곳에 한번 와보세요. 교회에 한번 우리가 어떨까요?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연결된 사람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뭐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 대가를 어떻게 치릅니까? 순종의 대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으로요, 온유하고, 말을 절제하는 조용함, 정숙함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남편이나 부모님, 동료들, 직장 상사들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결이 있죠. 비결을 하는 주님께서 주셨죠. 뭐요? 순종, 경건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 뭐요? 온유함과 정숙함.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정숙함,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별로 또 우리 아내 되는 분들 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 일부에 마치고 우리 어떤 자매의 남편이 교회를 잘 안 왔는데 진짜 진짜 교회를 안 오는데 어째 오늘 왔더라고요. 오늘 왔는데 내가 안 오고 하니까 이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자기가 감동돼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향해서 감동됐을 겁니다. 네. 그러나 또 들으죠. 왜 자기도 감동이 안 되실까요? 남편에게 이제 하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절로 언급할 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해하고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했는데 이 이해한다는 말을 역시 원어적인 것으로 직역을 하면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개역 성경도 지식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지식이란 말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무지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지식이 없거나 교육 경험이 낮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뭘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이 구절에서 이것은 연약한 그릇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니까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볼 때에 연약한 그릇으로 보아라 그 말입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그럼 이게 어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계가 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불안한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우리 부모님 똑같습니다. 부모님 마음하고요. 이 부모들 이게 자녀들이 요즘 뭐 한둘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뭐 잘 안 되겠지만 뭐 3명 이상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뭔가 이 약한 그 중에 약한 자식이 한 명 있다면 뭐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그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입니다. 부모는 더 쓰이게 돼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보다 더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불안한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쏟아지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고입니다. 그 낮은 곳이 바로 약하고 연약하고 불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기 외국 이 말이 그죠?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하다가 한 묶음 턱 놓쳤어요. 내가 놓친 게 없나 하고 뒤돌아보고 놓쳤네 하고 가서 가져오고 그러지 마라. 놓쳤으면 가만 놔놔라. 이유는 이 지금 당시에 외국 사람, 고아,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방인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세번역에서 외국 사람이랍니다. 어쨌든 외국 사람,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의 성경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외국 이제 이방인들, 근로 노동자들 또는 고아는 뭡니까? 부모가 없어 갈 데가 없는 사람. 여기 과부라 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없어서 기댈 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러니 그렇게 떨어진 걸 그들이 주어서 그렇게 먹고 해야 되니, 그거 챙기지 마라.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냐니까,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약한 존재라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연약한 엄마 아빠가 좀 더 연약한 사람을 그런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덜 성숙하면, 어릴 때 덜 성숙하면 말이야 뭐 나한테는 안 그러고 뭐 형한테만 뭐 이러면 하겠지만,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요? 쥐도 더 품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쥐도 더 품어요. 그래.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고 남편이 뭐 나한테는 관심을 안 가지고 그건 덜 성숙한 남편이겠죠. 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그림이 그리시잖아요. 그죠? 이런 아내에게 막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대한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아내에게 내가 잘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이 나겠죠.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단 신체적으로 여성인이 남성보다 힘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또 여성은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잘 받습니다. 남성보다는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잘 받습니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연약한 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을 다룰 때에 깨어지기 쉬운 귀한 그릇을 다루듯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 귀한 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루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제법 잘하는 것처럼 들리죠? 제가 이 설교를 뛰어넘어갈까? 이런 생각 내가 몇 번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남편들 남성들 여성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우리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 아내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아내를 볼 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아야 된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뭐예요?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 함께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고 뭐예요? 아내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건 꼭 남편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만난 그런 남녀 관계가 아니고요. 하늘의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부부는 같이 예배자가 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무슨 일이 특별한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볼 일이 있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역이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기도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제일 좋고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면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딱 시간 정해놓고 같이 교회 와서 같이 본당이면 한 사람은 여기 하고 한 사람은 여기 하고 이렇게 기도하든지 우리 중보기도실 한 사람은 이 방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저 방에 들어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 기도해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 사람은 이쪽 구석에서 한 사람 이쪽으로 하든지 안 하라. 한 사람 이 방에서 한 사람 저 방에서 내 기도하는 시간 내 아내가 기도하는 시간 남편 방해하지 말고 남편 기도하는 시간 아내 방해하고 다르면 자꾸 그래 되잖아요. 같이 시간 정해놓고 하면요 됩니다. 그러면 서로 격려가 되어가지고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예.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함께 받는 사람, 받을 사람, 그런 우리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 아내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남편의 길을 세워준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밖에서도 기가 죽어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가 또 기가 죽도록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말을 절제하고 또 참 온유하고 이런 그런 식으로 길을 잘 살려주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아내들 되시고, 남편들 아내를 잘 귀한 것으로 알고 참 귀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돌보아주고 살펴줘야 되고, 이렇게 그 아내를 꼭 피워줘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줄 알아서 영적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뭐 사역을 하는데 뭐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지 말고, 밥 알아서 좀 먹고 본인이 좀 알아서 드세요. 좀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또 우리 그렇다고 우리 뭐 부인들이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사역할 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 영적으로 꼭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동역자들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